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옛날에 사람들이 일찍 수명이 짧아서 일찍 죽었잖아요. 뭐 어술도 별로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구나 왕들은 더욱더 단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래 산다고 해갖고 영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은 영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몸으로서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신앙과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왕들은 불로초를 구하여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불로초를 구해서 묻고 계속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영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한테 오히려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가 무엇이라고 읽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 이 율법서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라는 말씀을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27절 말씀을 꼭 서두에서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27절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이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교사도 오늘 본문에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율법과 선지자의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틀어서 꽉 짜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들은 왜 아직도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 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그 질문이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나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도 너가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나 율법 교사나 계명을 잘 지켰는데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제가 자주 언급을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뭐예요? 어둠의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다시 회생될 줄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마음은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거 하고 하면은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죽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 말씀을 하는가? 그래서 내 양은 내게 속한 양이죠. 내게 속했다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전부 다 결집해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영생이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실질적인 상태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저 천국 가서 내가 영생하리라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이 생명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이다. 현재 이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경험으로 즉 하나님의 계시 말씀 안에 거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완성이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래요. 알긴 알고 믿었는데 내가 처음에는 깊은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점점 이 생명이 자라면은 뭐요?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믿긴 믿는데 항상 어린아이 상태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냥 구경만 하는 상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꾼이 되어져서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없다.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른들이 하는 거 구경만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은 뭐예요? 장성하면은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구경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일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은 이제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더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바로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무관심한 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 양이 목자의 말을 들어야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어떻게 길을 개척해 나가고 이런 다른 짐승하고 틀려갖고 목자가 없으면은 이리 때에 먹잇감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세상에 지기만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삼아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연약한 자, 비천하고 못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잘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당시에 잘 나간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까 저들이 다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매일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지고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그걸 알아야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나 율법 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도 그렇고 율법 교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단 말이에요. 계명을 잘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기는 아는데 자신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돼. 참,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옛날에 예수 믿다가 뭐 상처를 받았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빴어 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법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졌더라면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너가 진정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켜왔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영생을 못 누립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이 무엇이냐?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너가 진정 영생을 누리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거죠. 너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영생으로 다가가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의 재물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산다고 사는데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야.
제가 이 목사가 되어져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착하고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나는 언제 저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만은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다 잘하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다 잘 지켜왔는데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느냐?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느냐? 가로막힌 것이 있으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이 가로막혔다고요? 재물이 가로막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진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네 그 재물 너하고 영생하고 가로막고 있는 즉 하나님하고 가로막고 있는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주고 이걸 없애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자 청년은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율법 교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 교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자신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자신이 이 올바로 살았다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은 거죠. 이 율법 교사들은 적어도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이 행한 것이 옳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강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패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개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붓고 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자기 나귀에다 태워갖고 움막에 그 주막에 데리고 가서 다시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주인한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봐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당연히 자비를 베푸는 자가 그 이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 편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야. 내 민족이 내 이웃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내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부자 청년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처럼 이 율법교사는 뭐요? 이 사랑이 없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둘로스라는 그 종의 의미가, 종은 그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없습니다. 전부 다 종들은 뭐야?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과 쌍놈의 제도가 있을 때 그때의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은 자기의 무엇을 이루고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전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주인한테 맞추어져 있고, 항상 길은 어떻게 어디로 기울여져 있습니까?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힘과 뜻, 이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 것 인정할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내 것이 없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걸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내 걸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성경을 또 살피고 참 갈등을 느끼면서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 이 육신을 가진 이 존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정부를 드리는 것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도 있었던 입장인데 왜 거기에서 나를 다 떠나보냈을까? 했을 때에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지금 뭐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한 믿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만큼 묵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거지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절대로 부끄럽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가 내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살고 내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내일은 하나님께 달리.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만약에 진짜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일찍 데려가실지도 모른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가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 왜? 자기들은 연금 받는데 연금 많이 이어놔서 국민연금도 이어놓고 뭐 여러 가지 땅도 사놓고 집도 있고 하니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이 200 이상 300만 원이 있어야 살더라고요. 200 이상 300만 원이 있어야 겨우 어느 정도 산다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들 일 못하고 200에서 300 한 달에 가질 수 있습니까? 수입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기초연금 외에 수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너 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내가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를 드리면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걸 무지막지하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근거가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은 날로 후퇴되어져 가니까 날마다 병원 가갖고 이 약 저 약 다 지어 먹어요. 이제는 아마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좋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후퇴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러나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고민이 오기 때문에 이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돼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게 이 믿음으로 이 문제가 나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지 하는 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의심하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바르지 않는데 이웃 사랑이 무엇이 올바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질 때에 친밀하게 되어질 때에 이웃 사랑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극한적인 극적인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계속 읽어 가다 보면은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목사님 잘 되는지 잘 사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길이 답니다. 이 길이 성경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쉬운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쉬우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내게 우선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제대로 나오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 생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38절 말씀을 3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제자들도 함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막 이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쁜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더러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구나 큰 교회는 여전도회가 있어도 여전도회 전체가 다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 점심을 위해서 자기가 그 주에 식사 당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방에는 모니터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음식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음식 당번일 때는 그 모니터만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느냐,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이 모니터를 통해서 듣는 것이 식사 당번일 때는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당번일 때는 성도들 점심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많은 일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은 차라리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괜찮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택했다. 내 말을 듣는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만 준비하든지 몇 가지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율법 교사와의 그 본문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뭐 한산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뭐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서 묵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이웃에게 사랑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진짜 바로 믿으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꾸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더욱더 이 마지막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욕망, 나 중심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살 의욕이 생기고 힘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져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한번 이르러 봅시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래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이 영생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거룩히 구별함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얼마든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